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묵묵히 아버지께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던 그자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임한 최초의 박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인해서 교회에 닥치는 여러 가지 혼란과 박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의 박해가 가해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행하여지고 또 부활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회, 이 또 교회에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벌어졌던 많은 기적으로 그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또 자신의 세력들이 위협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이들이 기독교의 핍박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박해의 결과로 베드로의 이 새로운 설교 또 교회를 향한 제사장들의 새로운 유업이 드러나게 되고 또 교회의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습관을 따라서 제9시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들을 찾게 되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병자에 대한 이 환자분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평생 사람들의 멸시와 그런 질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계를 위하여서 그 주변인들이 성전 미문에 구걸이라도 할 수 있게 그 자리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마치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우리의 삶과 같이 아무런 희망 없이 자신의 목숨만을 유지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상시의 습관과 같이 평상시에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영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걸하던 자는 이 환자분은 자신이 행하였던 그 습관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루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과 금, 이 재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돈이 최고다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돈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이 변화하게 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 베드로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 대상에도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환자가 치유되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우리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한 자였고 다혈질이었고 또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릇된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완전히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치유의 역사,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치유의 사건이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위협이 결국에는 종교적인 이 교회의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박해는 박해에서 끝나지 않았고 또 교회의 확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설교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을 뿐인데 그 성령의 역사로 이 기적의 현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어떤 표적의 역사가 체험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온전히 들어가서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혈기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멀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뒤돌아보게 되는데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자가 이제는 사도로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굳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떠나시는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평안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발걸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에 큰 기적이 없어도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현상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맹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어지는 현상,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것 같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균열이 가고 또 그 균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교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또 심령에 그들의 삶 속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신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우리 삶에 오늘 본문과 같은 큰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평안 가운데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했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쓰러져 있는 자들, 절망하고 있는 자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회복하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을 점검하시고 다시 회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넘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소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진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며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 속에 무너져 있던 모든 영역이 이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령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 순종으로 일관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큰 기적이 없어도 날마다 아버지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그 세미한 음성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멀어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가족을 멀리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가정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마른 나무 장작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